2022년 5월 25일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해 볼 때 밥을 시켜 먹냐 아니면 어떤 음식을 차려 먹냐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또 다른 음료들을 따뜻한 걸로 마실지 아니면 차가운 걸로 마실지까지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도 선택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과 미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가? 라고 말이죠. 또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 속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학창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께 혼날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속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깜지를 쓰는 것이었는데요. 그 글을 계속 쓰면서 오른쪽 손목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리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본 시편 16편의 소제목은 최선의 선택으로 나옵니다. 과연 저자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멘.
우선 저자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아래 구절들을 통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저자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가끔 시편을 보면 만사형통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자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승리만을 경험한 저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간혹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난 후 해결된 모습의 저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고 자유로워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편을 구석구석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오늘날의 우울증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절망을 느끼고 스올,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절망에 빠져 죽은 자인 모습을 고백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때를 보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 회상하며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과 슬픔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또 고통과 반대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맛있는 것을 먹고 배부를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서로의 행복을 나눌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감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부분인데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결론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만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받고 슬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어떻게 고통과 슬픔에서 이겨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 저자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을 거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는 실천과 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에게 할 수 있는 자신의 행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북경에 갔을 때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경의 공자의 묘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향초가 쌓인 제단 앞에서 한 남성이 향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 동서남북으로 묵념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약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빨간색으로 된 공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공자의 말씀을 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 동서남북으로 묵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실천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다른 종교관과 또 신념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타낼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역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변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랑과 선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과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질투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뜻은 강력한 도움이나 보호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뢰의 표현으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읽은 부분에 있어서 8절과 11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단어는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표현은 강력한 도움이나 보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서
강력한 도움과 보호를 통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연결합니다. 11절에서 동일하게 강력한 도움과 보호를 통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연결합니다. 같은 단어로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말했는데 경험한 것들이 인상 깊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이 자신을 공격해 와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것을 직접 보았기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보면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겨냈습니다. 저자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적용해 볼 때 저자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처음에 저자가 기록한 소제목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자가 말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최선의 선택이 있고 최악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자녀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최선의 선택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우리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 강력한 도움과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둥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파도와 같이 거친 순간이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